자, 오늘은 2과 3페이지인데요. 자, 먼저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도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인데 어느 시대의 왕이냐? 통일 왕국 시대 때 그때 왕들이죠.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자, 다윗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입니다. 네, 똑같아요. 솔로몬은요? 40년. 예, 하나님이 똑같이 40년씩 기회를 줬습니다. 1대, 2대, 3대 왕들한테.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는 왕국이 불안정했습니다. 소동하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40년 동안은 승리하는 왕국,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주변 국가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시대였죠. 솔로몬이 다스리던 40년 때는 부요한 왕국. 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 마음이 없다. 무심.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심.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슨 마음일까요? 진심, 진심 맞는데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전심. 예, 그의 마음 전체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한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예.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 반심. 만약에 하트로 그린다면 이렇게 하트로 해가지고 가운데 쫙 잘라가지고 처음에는 꽉 차 있다가 중간 이후에는 텅 빈 반심. 이제 자세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첫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솔로몬이 죽기까지의 120년을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른다. 통일왕국 시대. 이 기간 동안 3명의 왕이 각각 40년씩 통치하고 죽는다. 같은 왕국을 같은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같은 40년간 다스렸다. 그러나 그 나라는 각 기간마다 아주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 한 나라를 다르게 만든 것은 국제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통치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 통치자가 하나님을 향해 무심했느냐, 전심했느냐, 반심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첫째 왕 사울은 그의 외모와 체격에 온 백성이 반해 감격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둘째 왕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서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BC 4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BC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다니엘. 자, 그 다음 500년 더 올라가서 1000년, BC 1000년 대표적인 인물. 여기 써 있잖아요. 다윗이 BC 1010년이라고. 그러면 500년 더 올라가서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모세. 그럼 500년 더 올라가서 BC 2000년에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럼 500년 더 올라가서 BC 2500년에 살았던 사람. 노아입니다. 자, 이거 한 10번 반복하면 알겠죠? 그죠? 여기 보면 둘째 왕 다윗이 BC 1010년에 즉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바로 전이 사울, 다윗 뒤가 이제 솔로몬이니까 다 그때가 BC 100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십 년이에요. 자, 사울왕과 다윗왕을 좀 비교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왕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왕 하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되게 보기 좋았는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면 당시 사사였고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어른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뭐냐면 내 낙이 어디 있어요? 내 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상황이 사사시대면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막 행하던 그런 시대고 주변에 어떤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죠. 그러면 이 위대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한테 처음 물어본다는 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를 처음 만났는데 기껏 물어본다는 게 우리 아이 대학을 어디 가면 좋을까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사울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렇죠? 내가 어디 땅을 사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써야 합격합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물어보는 우리라면 이 사울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이쁘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숨기고 싶은 그런 존재.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숨기잖아요. 사무엘이 방문을 했는데 다윗의 형들은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놨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을 치게 하고 그렇게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숨기고 싶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면은 왕이 없는 시대인데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왕을 세울 계획이 없었을까요? 주변 국가에 왕들이 다 있는데 너희는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왕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다스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왕을 세우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왕을 주셨을 겁니다. 언제? BC 1010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초대 왕은 다윗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거를 못 참고 40년을 못 참고 왕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만 기다렸어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왕 솔로몬은 그야말로 용두삼이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겸손한 순종으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지혜와 부와 명예 그리고 1000명에 달하는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다. 그때가 BC 931년인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이 부자지간이라 그런지 닮은 점이 있어요. 닮은 점이 있어요. 자, 다윗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잖아요. 계속해서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확 꼬꾸라지는 때가 나오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자. 그게 사무엘 하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막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고 막 승리하고 다 뺏어요. 그러다가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확 꼬꾸라집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물론 회개는 했지만 여러분 죄값은 항상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그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다윗이 그 이후에 또 뭐 인구조사 같은 거 하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하고 아무튼 정점을 딱 찍고 뚝 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자, 솔로몬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솔로몬 처음부터 좋았죠. 그죠? 1천문제 딱 드리고 나서 쫙 치고 올라갑니다. 성전 짓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쭉 달려요. 그러다가 확 꼬꾸라집니다. 여자들 때문에. 여자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꺾어지는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들입니까? 솔로몬한테는 이방의 공주들이죠.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확 꺾어지게 되는데 그게 또 언제냐?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둘 다 11장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쫙 올라가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제 뚝 떨어지고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떨어지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뚝 떨어집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참 고맙죠. 11장으로 이게 딱 통일이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열왕기상 12장을 읽는다. 13장을 묵상한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태. 내가 사무엘하 9장을 읽고 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 쫙 거의 최고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예.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남쪽에 위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과 북쪽에 위치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 두 나라로 분열된 것이다. 자,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때부터 400년간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죠. 어디가 훨씬 큽니까? 이스라엘이 크죠. 왜요? 10개의 지파 땅을 합쳤으니까 당연히 클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이게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각 나라마다 핵심 지파가 있어요. 유다 왕국의 핵심 지파는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다예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이 이제 유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이냐? 3페이지 뒤에 가면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 솔로몬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에 과다하고 공평치 않은 부역과 조세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성전 만드는데 7년이 걸렸고요. 또 궁전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립니다.
합치면 21년이죠. 그런데 이 두 개만 지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도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살 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끌려갔으면 거의 뭐 50 가까이 되도록 일만 하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왕이요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옆에서 바른 말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왕 이름인데?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옳은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하니까 솔로몬이 안 되겠다 이놈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돼 있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자,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은 북쪽이고 르호보암은 남쪽이에요. 르호보암을 또 이 여로보암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알았다고 물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원로 그 신하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 요구대로 합시다 하죠. 그런데 또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편하게 해주니까 저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괴롭히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10개의 지파가 절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의 80% 이상이 솔로몬의 그런 왕으로서의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지율이 한 20%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지게 된 거고, 또 세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시기와 알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의 장자가 누굽니까? 원래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뭐 잘못을 하나 하죠. 그의 아버지 첩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일로 얘는 이제 장자에서 탈락.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시므온하고 레위인데, 둘째, 셋째가 시므온, 레위인데, 이 둘도 탈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겜 사람들을 막 학살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 죽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쟤네는 이제 장작감이 아닌 거예요. 넷째 아들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는 첫째, 둘째, 셋째가 탈락하면서 장자가 됐는데,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니고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판 것도 물론 유다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요셉을 만난 이후에 그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걸 보면 자기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런 장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자가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레아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삼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레아가 먼저 아기를 낳게 되는 바람에 첫째가 루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요, 진짜 장자는 요셉이에요. 야곱의 마음에는. 그래서 정서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 게다가 나중에 또 요셉이 그 가족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진짜 실질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도 요셉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지파에 요셉이라는 지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 대신에 들어간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얘네들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여러분, 장자는 2배의 복을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지파를 하나씩 받았는데 요셉은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이름으로 한 지파가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정치적인 장자라면 요셉은 정서적인 장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는데 첫째가 므낫세인데 나중에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또 어떻게 축복을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 피곤한 아저씨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므낫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을 첫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자는 므낫세인데 또 다른 의미의 장자는 또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뒤에 지도를 볼까요? 맨 뒤에 지도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맨 뒤, 어떤 분들은 맨 뒤가 구약의 이스라엘일 거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네 번째가 구약 이스라엘일 텐데 보시면 자, 다 땅 하나씩 받았는데 므낫세는 땅 몇 개 받았어요? 2개 받았어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그것도 엄청 크죠. 왜 그러느냐? 얘가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였던 요셉의 또 장자였던 므낫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개나 크게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장자는, 영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역할을 해요. 중심 역할을 해요. 맹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이런 영적인 뭔가 그런 갈등이 있어요. 라이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다가 왕이 되는 게 에브라임 쪽에서는 싫은 겁니다. 서로 친하지 않아요. 서로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왕 되는 거 나는 보기 싫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쪽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고 400년간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갈등할 동안 일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2 부류에 대해 성경은 중점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왕들입니다. 왕들. 계속해서 왕 얘기가 열왕기에 많이 나오죠. 남쪽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단일 왕조예요. 몇 명의 왕이 다스렸습니까? 20명. 20명이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입니다. 단일 왕조예요. 그럼 북쪽 왕국은 여러 왕조가 바뀌는데 무려 9개의 왕조가 바뀝니다.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1년도 못 다스린 왕도 있어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남쪽 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적어도 몇 명? 8명이 되었습니다. 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으로 시작된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선한 왕이 8명이라고 하는데 8명 우리가 이름을 다 못 외워도 이 왕들 중에 이름에 요자가 들어가면 괜찮은 왕일 확률이 큽니다. 예, 무슨 자요? 요자. 예, 이 요자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요아스. 여러분, 남쪽 유다, 남쪽 왕국의 평가 기준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좋은 건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잘못 간 겁니다. 여로보암이 뭐가 그렇게 그 잘못을 했냐면 이단들 하는 짓을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 그러니까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혼합을 해버려가지고 이상한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가는 걸 걱정하니까 북쪽에다가 이제 2개 도시를 선택해가지고 뭐 비슷한 걸 만들어놔요. 그리고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비슷하게 제사장은 있긴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고 대충은 비슷한데 정확히 알고 보면 이상한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사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솔로몬을 찾아가고 또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는 바른말을 하러 찾아간 거거든요. 바른말. 예, 백성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지 않은 왕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이 나중에 또 나와요. 처음에 여로보암 나와서 죽었는데 나중에 좀 읽다 보면 여로보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2세. 여로보암 2세.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되게 나쁜 왕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됩니다. 경제를 살려가지고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경제 살리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역사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나 여로보암이나.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왕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이제 성경의 관점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는 막 짓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합니까? 좀 그렇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뭐 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신약의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진정한 축복을 내던진 채 살았습니다. 참 고통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가 아닌 영적인 위기에서 비롯됨을 이들은 관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회개의 초청과 호소를 백성들은 냉소와 무관심, 심지어 핍박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722년에 어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 자, 옆에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에서 오른쪽을 보면 바벨론이 있죠. 예, 그 바벨론 주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대충 치세요.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어딜까요? 위인데 어디 위쪽이냐면, 자, 옆에 바벨론 위로 줄이 2개 있죠. 이게 강입니다. 강. 위에 거가 티그리스,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가 바벨론이 강 하류예요. 강 상류. 강 상류로 올라가면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쫙 많이 갈라졌죠. 예, 그쪽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티그리스 강 밑에 니느웨라고 써 있죠. 예,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일 겁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충 그 근처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아수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복습입니다. 첫 번째, 너무너무 잘 아는 요나. 두 번째, 나훔. 요나로 끝나잖아요. 요나훔. 요나, 나훔. 오요한, 조아요가 오요 앞에 오요한이 이방인한테 그 말씀 전했다고 했죠. 그 오요 두 번째 요가 요나고, 이 뒤에 이제 722년 이후에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임이 예스팜인데, 거기서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 나가 누구다? 나훔. 말씀을 전했던 대상의 이방인 어디냐면 거기도 역시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다가 호세아 왕인데, 그때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다?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2명, 이사야, 미가. 자, 그래도 처음 했을 때보다 여러분 반복하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머리가 나쁘네 뭐 이러면서 막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뭐 목사고시 볼 것도 아니고,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되지. 예.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공부하다가 나 너무너무 잘해진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전도사 시험 한번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하는 전도사 시험 한번 보시고 합격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한번 임명을 할까요? 다음 페이지. 아수르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잔혹하게 죽여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아수르가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소수 없는, 의식 없는 소수를 제외한 모든 백성을 제국 전체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의식 없는 소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그냥 흩어버리고, 또 남아있는 걔네들한테는 다른 민족들 보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아수르가 합니다. 자, 그런 끔찍한 역사를 보고도 남쪽 왕국 유다 백성들은 별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바로 밑에 살고 있는 나라였던 유다 왕국이 보고도 별 교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 빨간색으로 써 있죠. 이 유다는요,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북쪽 애들은 저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파 간에 아까 말씀드린 알력과 시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죠. 다윗 언약, 아주 유명한 언약이야. 다윗 언약.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유다 왕국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복을 받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모세의 경고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나 뭐 이런 거 보면 바벨론이 2번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이 있고 옛날에도 조선이 있었죠.
그 조선을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이름인데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지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엄청난 차이의 간격을 두고 바벨론이 옛날에 있었고 또 이때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무슨 바벨론? 신바벨론.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고조선하고 똑같아요.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고대 바벨론. 자, 그러면 고대 바벨론 시절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벨탑.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써있는 그런 법전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가 고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벨론이지만 옛날 바벨론이에요. 옛날 바벨론. 자, 바벨론, 그러니까 신바벨론은 BC 586년이니까 BC 500년 정도고 그러면 고대 바벨론은 언제일까요? 우리 아까 500년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0년 단위로 끊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어느 인물과 어느 인물 사이일까요?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BC 몇 년? BC 2000년. 노아가 BC 2500년. 근데 지금 여기는 BC 500년. 그러니까 노아 때라고 따지면 거의 2000년 전인 거죠. 예. 그러니까 1500년이나 2000년 후에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고 1500년이나 2000년 후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신바벨론이다. 그 신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다. 성벽은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온 성읍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에 들어간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을 정리합니다.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하면은 통일왕국 이스라엘과 헷갈리니까 우리는 보통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설교 들으실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자, 남왕국의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두 지파. 어디?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이고요. 존속된 연수는 남왕국은 345년, 북왕국은 209년. 남왕국의 왕의 수는 20명. 북왕국은 몇 명? 한 명 적습니다. 19명. 다. 이 북왕국은 이 구가 많네요. 존속이 209년이었고 왕수가 19명이고 아까 왕조가 몇 개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9개. 보시면 북왕국이 남왕국에 비해 훨씬 거의 반 가까이 짧은 그 나라였지만 왕 숫자는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많이 바뀐 거예요.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사이가 안 좋았죠? 그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 하면 남쪽 유다 출신이고 사마리아인 하면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자, 남왕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 정복당했습니까? 바벨론.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론인 거죠. 예,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
멸망당한 연도는 남한국이 BC 몇 년? 586.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옛날에 여러분 컴퓨터가 486, 386 이럴 때 있었어요. 386, 486, 586. 그래서 그래서 586 가장 그래도 최근이 586이니까 586 이렇게 외웠어요. 북한국은 BC 722. 7이 당했다. 722.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한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자, 조려보기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의 핵심어는 두 개인데요. 정복, 정착. 정복, 정착. 큰 그림으로 가면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 나오고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정복과 정착. 여호수아 메시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고 순종은 복으로 이끈다.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음은 순종으로 이끄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 보여준 거, 특히 순종하면 복받는 것을 보여준 게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예, 신명기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설교하는 내용이고 민수기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 위에 햄버거라 그랬죠? 위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 밑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반항, 불순종, 뭐 이런 거, 불평, 이걸로 가득 찬.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이 받은 게 뭐냐면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 순종하면 복받는다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자, 두 번째 사사기. 사사기의 핵심어는 악순환. 우리 사사기에서 보여준 악순환의 고리,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옆에 1장에서 16장까지는 악순환의 고리. 자, 악순환의 고리 한번 보고 갈까요? 악순환의 고리. 자, 2과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2과 두 번째 페이지 그 동그라미 보시면 첫 번째가 평안이죠. 첫 번째 평안. 사람이 평안하면 딴 생각 먹고, 두 번째가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줘서 구원하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구원자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자, 이게 악순환의 고리. 자, 이게 몇 번 반복됐다? 7번 반복됐다. 사사기 안에서만 7번 반복됐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몇 명? 쉬워요. 12명. 자, 야곱의 아들도 12명,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사사들도 12명. 17장에서 21장은 악순환의 실례를 보여줍니다. 실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여기 17장에서 21장에 나오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언제나 고통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언제나 구원으로 이끈다. 이게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룻기. 룻기의 핵심어는 뭘까요? 룻기의 핵심어는 충성입니다. 충성. 1장에서 2장은 룻의 헌신. 룻이 헌신하고 3장에서 4장은 그렇게 헌신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 룻의 보상.
첫 번째는 헌신, 두 번째는 보상. 이 헌신은 다른 말로 충성이란 말도 되겠죠. 우리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삶에 대해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루시 어떻게 보상받은지는 아실 겁니다. 그에게서 메시아의 그 조상이 태어나죠. 자, 사무엘상은 사울 무심, 마음이 없다예요. 무심. 우리 아까 배웠죠.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죠. 사무엘. 8장부터 31장은 사울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메시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시다. 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또 패하기도 하시죠. 사무엘하는, 자, 사무엘상이 사울의 무심이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 전심.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엄청난 성공. 쫙 치고 올라갑니다. 쫙. 그러다가 11장에서 밧세바 사건 나옵니다. 다윗의 엄청난 범죄. 그 다음부터 쫙 떨어지죠. 24장까지는 다윗의 엄청난 실패.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성공은요 10장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범죄부터 실패까지 합치면 14장. 그죠? 더 많아요. 분량만 보면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옆에 우리 메시지 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끈다. 아무리 다윗이어도 순종하면 다윗도 복을 받지만 다윗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라고 무조건 괜찮아, 너는 괜찮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솔로몬 무슨 심? 반심.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통치. 12장에서 22장은 분열왕국. 왕들의 통치. 야, 여기 이 분량도 딱 반이네요. 열왕기상이 22장인데 솔로몬이 딱 11장 하네요. 저 분량도 반.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반. 예, 솔로몬 반심. 자, 메시지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나님 반심은 나라를 나누게 만듭니다. 다음 열왕기하.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어는 포로.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18장에서 25장은 유다의 포로. 메시지 읽겠습니다. 민족의 영적 상태는 정치적, 경제적 상태를 결정한다. 특히 왕들의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는 성경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비슷한 게 많죠. 예, 똑같은 얘기를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 후에 쓰인 책입니다. 자, 역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의 핵심어는 다윗을 보라. 다윗을 보라. 그러니까 포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한테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세워가는 그들한테 다윗을 봐라. 다윗. 1장에서 9장은 다윗의 계보,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의 통치. 메시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번영으로 이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보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역대하는 유다를 보라예요. 유다를 보라. 유다를 보라. 1장에서 9장 솔로몬의 통치, 10장에서 36장은 열왕의 통치, 왕들의 통치. 이 열왕이 10명의 왕 아닙니다. 옆에 메시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교는 파멸을 가져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번영으로 이끈다.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을 봐라,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역대하는요, 저 유다를 봐라. 우리의 조상 유다를 봐라. 유다는 다윗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다윗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열왕을 우리가 닮아갈 것이냐. 우리 선택하자. 다윗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열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쓴 책이 역대상이고 역대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